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과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사모하고 앙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에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9장을 찬송합시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 믿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박영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머리 숙인 저희를 자비와 긍휼로 감싸시며 모든 악에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예배드린 이 시간 어떤 근심이나 세상의 잡념들을 물리쳐 주시고 신령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3년 올 한 해 많은 각오와 다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 부르면서도 따르지 않고 길이라 부르면서도 걸어가지 않고 영이라 부르면서도 찾지 않고 의라 부르며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채찍이 되어 회개하고 용서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 새로 임명된 각 부서의 일꾼들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이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의 성품을 갖고 주님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 원하는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가정이 예배와 기도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위해 기도하고 예수를 전하며 그들이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말씀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번 달에는 주님께서 저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죄악에 빠진 저희를 구원하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를 기억하게 할 수 없이고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헛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연말이 되면 교회 안팎으로 여러 행사들이 많습니다. 죄 짓는 자리 피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어떤 자리든지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겨울이 오면 추위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이 곁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붙드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 삶의 한계 때문입니다. 능력의 한계, 인식의 한계, 차원의 한계, 건강의 한계 등 그것들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며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삽니다. 그분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2월 정기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모입니다. 지난 주간 태국 교회 건축가 2024년 단기 선교를 위해 답사팀의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우리 김유순 장로님 나오셔서 그 내용을 안내해 주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니 거짓없으니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사이가 대부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변함없으시. 네, 영상 꺼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태국 선교지 답사 잘 다녀왔음을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선교지 방문은 치앙마이 그리고 치앙라이 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치앙마이는 대도심지고 대학가에 저희가 중심적으로 봤습니다. 저희를 가이드해 주신 박준수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니민마이 교회, 니민마이 선교센터를 먼저 갔습니다. 처음에 보신 청년들 많은 화면입니다. 그곳은 아직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처럼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찾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늘어나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많고 사람이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박준수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니민마이 교회는 1층을 스터디 카페로 청년들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열어놨고 2층은 교회, 3층은 숙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2년 이상 선교센터를 해오셨고 그 주변에 있는 라차팍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을 이제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고요.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교육대 분교 대학교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교육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처소가 동그랗게 저희들이 이렇게 카페처럼 야외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현재 그 대학교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교회가 없어서 그 교회 부지도 기도를 부탁하셨고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앙라이에 있는 CCT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서로 협연을 맺고 있고 신앙을 양쪽으로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 심노회를 방문했습니다. 심노회에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선교센터를 지은 장로회에서 지은 선교센터가 거기 CCT 노예 사무실로도 이용되고 있었고 수원 동수원교회나 다른 교회들이 이미 지어져서 선교 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다른데 이렇게 선교지 가서 보면은 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나 이렇게 헌금으로 한 선교비들이 이렇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을 한 번씩 보고 했는데 그곳에서는 너무나 정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헌신한 헌물한 기도와 선교 센터들이 잘 활용되고 있다. 그곳에 신학교로도 쓰여지고 있고 숙소로도 쓰여지고 있고 정말 잘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거기에서는 치앙라이 이재광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기숙사를 무료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산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학교도 방문하고 그 기숙사도 가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치앙라이 심노의 버케우 시찰 현지 교회인 쏜사왕 현지 교회 버케우 현지 교회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아까 그림이 예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800년도에 영국 선교사가 이렇게 방문해서 지어놓고 다 이미 나가서 현지 교회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고 거기 노회장님이 운영하는 교회라 아주 그럴싸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고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이 이제 저희 마지막 정도에 본 그 화면에 소팔로잉 기도처 우리 교회 교회 건축 예정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 시내에서 3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또 도로가 완전히 없는 이 비탈길을 30-40분을 찌푸니를 타고 막 엉덩이 찧어가면서 들어간 산속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산속에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교회를 지키를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감동을 이렇게 받은 거는 그 젊은이들이 있어요. 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인데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리고 있는 열정,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셨으면 아무 이렇게 연관도 없는 우리 교회에서 그곳을 갔을까, 그런 마음이 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는 너무 많이 다른 도시더라고요. 치앙마이는 대도심지여서 관광객이 많이 가고 있고 대학 가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치앙라이는 그 태국의 북부 지역인데 정말 어렵고 맨발 벗고 애기들 콧물 찔찔 흘리고 수돗물도 없고 전기는 교회까지 겨우 연결이 돼 있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교회를 터까지는 이렇게 닦아놨는데 교회 지키를 소망하면서 몇 년 동안 기도해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는 그 교인들 숫자는 많더라고요. 사진 쭉 보니까 119명, 아기들 다 포함해서. 근데 아기들을 워낙 많이 낳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10만 원 남짓 못 되는 이런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꿈꾸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분들을 볼 수 있었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준수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무료 기숙사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박준수 선교사님이 저희 가이드하면서 3일차 지나고 4일차 아침에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병문안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그 미리 준비한 그 응답,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연결되어진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한 분의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 짓기를 소망하면서 몇 년 동안 헌금한 특별 기금으로 예정하고 있는 일이고, 그곳에서도 몇 년 동안 교회 짓기를 소망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선교보고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절 세례자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40분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매주일 토요일 주일 준비를 위해 예배당 미화팀을 모집합니다. 주보에 신청서가 작은 부록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 요양시설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정기 재직회 후에 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공청회가 노인 요양시설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이번 주 수요일 수요 4경회 후에 있습니다. 은빛 세대 어른들과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진행 사항과 궁금한 것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와 팀들은 성탄 전야제를 준비해 주시고 내용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연말 당회가 17일 주일 오후 예배 후와 20일 수요일 수요 4경회 후에 있습니다. 한 해의 평가와 새해 계획을 위한 모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 연시 교회 행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0일 공동체에서 합니다. 지난 주간 양선미 집사님의 부친 고 양경일 장로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문상으로 위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양선미 집사님 가족들이 장례를 잘 마친 것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 때 떡을 대접합니다. 대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남신도의 익산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2월 15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마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현명 집사님, 박수빈 성도, 이도희 성도, 박혜정 권사님, 강화채 집사님, 이재순 권사님, 이선숙 집사님, 양선미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게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희 가정에서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아버지 장례를 주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선미 박용훈 집사님, 외할아버지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함을 감사합니다. 박찬영 청년, 광화순 권사님 퇴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김찬순 양혜신 집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현범 신정미 집사님 감사의 물, 어머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김영민 최영경 집사님 2023년도 12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연의 이화적 원사님, 남궁선 입사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정희 입사님 무명으로 선교물 조영선 이윤자 권사님 가정 일천 번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쫓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쁨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새로운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장례를 마치고 주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아버님의 빈 자리가 이제는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와 능력이 하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퇴원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선교의 물을 받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놀라운 주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윤순자 권사님 인도하신 한금자님인데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모경 집사님 전도하신 진청순님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환영할까요?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할까요? 끝나고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간인데요. 그래서 대림절 촛불도 2개를 켰죠. 2023년도도 주일로는 3번 남았는데요. 날짜로는 22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분주하게 보낸 2023년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과는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선교지 답사를 잘 다녀왔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저희를 안내하신 분이 박준수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태국의 치앙마이 지역에 가신 지 대략 5, 6년 정도 되셨습니다. 5, 6년 전이면 코로나가 한참 극성을 부릴 때였죠. 그러니까 선교사로 갔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국 언어도 익히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곳에는 태국에서는 꽤 유명한 라차팟 국립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첫 번째 학생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암펀이라는 학생인데요. 치앙마이 그 주변에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산 속에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60여 종족 정도의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학생 역시 산속에서 사는 카렌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학생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박성규 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기막힌 일인데요. 이 박준수 선교사님이 저희들과 함께 갔던 최동진 목사님이 섬기는 한목교회 출신이에요. 거기서 부교역자를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가 파송해서 그곳으로 가셨는데 13년 전에 교회에서 그곳으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가서 그 산속에 있는 카렌족들에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렌족 출신의 대학생이고 처음 교회에 왔고 하니까 관심도 많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13년 전에 단기 봉사를 와서 갔던 그곳에 학생이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13년 전에 거기를 갔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기도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단기 선교를 와서 만난 기억이 있다고. 근데 마침 그때 이 박준수 선교사님이 13년 전에 그곳을 찾았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이 학생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전도한 어린 초등학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암펀인데 대학생이 되어서 그 교회를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암펀은 20여 명이 모이는 교회 청년들의 리더가 되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는데요. 토요일과 주일에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관공서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실습 장소를 찾을 때 얼마나 장래에 소망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교회를 갈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였다는 거죠. 그녀는 돈이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싶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들이 있지요. 돌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지는 않았나요? 그뿐 아니라 저는요, 한국에 있으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머물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났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을 방문하면서 보니까요, 순수한 청년들이 태국은 기독교인과 0.6%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0.6%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 태국의 미래가 새롭게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산속에 살지만 한 달에 수입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교회를 중심으로 그곳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치앙마이 도시로 나와서 그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교회가 그들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국의 현실을 보면 정말 미래가 없어 청년들이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인한 꿈을 꾸고 있고요.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지금의 눈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것 같지만 어느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적은 숫자이지만 태국의 청년들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볼 때 제가 그 뉴비전 교회인데요. 박준선 선교사님이 치앙마이에서 섬기고 있는 곳이 2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요. 저희들 온다고 실습을 나갔던 친구들은 다 휴가를 내가지고 왔어요. 학교 강의를 빼고 와서 저희들을 맞이해주고,
그리고 저희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보면서 그 청년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물이 나서 정말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내가 보는 것, 그래서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간까지 사무엘상을 통독했는데요, 설교를 위해 읽은 것 말고도 그 내용은 수백 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요, 처음엔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전쟁에 나가서 한 번, 두 번 승리하게 되면서 신앙과 삶에 불순물이 끼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과거를 들춰보면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받은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결국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되면서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된 건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 전쟁에 나가 주도했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리고 막강한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차 3만승, 마병 6천, 군인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몰려왔습니다. 그 엄청난 군대와 무장을 보고 사울왕이 덜컥 겁이 납니다. 왕이 그러니 군인들은 말할 것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먼 곳에 있어요. 지금 사울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시는 데만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는 날 그날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일주일이 되자 그 저녁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자기가 주선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가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상황을 보고는 노하며, 왕이 어찌하여 망할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신에게 주신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 나라는 내가 왕이지만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주신 거예요.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 역시 잠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하루 이틀 사용하면서 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변질되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의 욕심을 따라, 나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지금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네가 나에게서 떠났으니 그 나라를 너의 부하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울왕은요 변명합니다. 이렇게 변명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급하게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모여서 출동을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내 병사들도 두려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시지 않고 적은 지금 일사불란하게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말한 모든 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동태와 적군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살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시대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들려야 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는 그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변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살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달란트의 비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걸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시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구분하시는데 25장에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이지요. 그리고 결산한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고요, 주님의 주인의 잔치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똑같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굉장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2.5배나 적게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나 심하지 않나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요, 은사가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면 이건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차별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는 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더 적게 사랑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분명 이건 차별이에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걸 불평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탁월하게 만드셨고 누구는 형편없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게 불공평한 걸까요? 그게 차별을 하는 걸까요? 제가 메이컨이라는 곳에서, 메이컨 조지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때 만났던 분입니다. 이분은 교육학으로는 미국에서 최고인 컬럼비아 대학을 졸업했고요, 그곳에서 학부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하면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도 탑입니다. 특별히 교육학으로는 미국에서 최고입니다. 이분이 컬럼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를 하시는데요, 공부를 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또 박사학위까지 마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교수가 되었는데요, 교수를 해보니까 연봉이 얼마 안 됩니다.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시작한 친구들은요, 반듯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를 그만두고 조그만 가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를 보면서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별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사람이 부러워하던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차별처럼 보였지만, 불공평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윤희 님이 쓴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젊어서 자신의 외모와 지식과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요,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50이 넘으면요,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그게 그겁니다. 6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전에 목회를 할 때 저희 집사님 댁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집은 대체로 지하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간 집이니까 집을 둘러보려고 했더니 목사님 지하실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믿기지 않겠지만 목사님, 제가 무용을 전공했습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했대요. 그래서 그때 무용을 할 때는 굉장히 날씬했대요. 지금 보면 지금의 나 같지 않대. 그래서 그 사진을 걸어놨는데 보면 믿기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60이 넘으면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70대에는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요, 80세가 되면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있어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그게 그겁니다. 그리고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5달란트를 받은 것, 2달란트 받은 것, 1달란트 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은 불공평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육신의 눈을 넘어서 보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상처를 쌓아두고요, 그 상처로 평생을 아파하면서 살아요. 왜곡된 세상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돌아와 남긴 2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내어놓으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기뻐하면서 잘했다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길 거라고, 그러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다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 그때 주인은요, 내가 큰 일에 충성하였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해야 맞지 않나요? 우리 생각엔 그게 맞을 것 같대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눈에 그 크기는 굉장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비교해 보세요.
글자 한자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사와 재능을 받았느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얼마나 남겼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한 해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지는 않았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사는지, 왜 나만 이런 형편에서 사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쌓아두지는 않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그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혹시 주신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주인에게 혼이 날까 봐 받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있게 그 돈을, 주인이 주신 그 돈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못했다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것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주인의 평가예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주인의 것을 그냥 주인에게 돌려드렸잖아요.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착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평가를 하실 수가 있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걸 받았을 때 주인이 무엇을 관심하셨는지, 주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판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인생을 마치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주인공은 억울하게 살인죄를 뒤집어씌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독방에 갇힙니다. 정말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거예요. 그가 울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그런데 꿈속에 빠삐용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입니다. 아시잖아요. 저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무죄입니다. 라고 외쳐요.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래, 알아.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유죄야. 그래. 아니, 하나님,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죄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인생을 낭비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에 대한 판단을 미리 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우리는 미움을 마음에 담고 살아 미움으로 산 시간만큼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빠삐용은 내가 억울하다는 마음에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미움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분노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억울함에 포로가 되어 사는 시간만큼
나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낭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한다는 걸 모르니까요.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그 시간을, 평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 그러나 너는 유죄야. 왜요? 미움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죠. 생명을 낭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달란트 돈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의 인생이 풍부해지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걸 땅에 묻어두고 그는 뭐 했을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저 나 하나 먹고 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뭐 했느냐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질문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너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높아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죽은 생명, 그 생명을 얼마나 복되게 살았느냐, 소중하게 살았느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생명이란 뭡니까? 생명이란 시간이지요. 그는 돈 한 푼 지키겠다고 생명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악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한다면 그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눈앞에 보이는 어떤 불공평한 일들, 불만인 것들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차별이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다가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면의 열등감이 자리 잡았고 그 열등감 때문에 이 한 해 열매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시간은 생명인데 그것을 낭비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축복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나는 내가 가진 물질을 늘리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했고, 주님, 더 높아지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왜 내게 시간을 주셨는지,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없어서, 그래야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게 하고 없어서, 그리하여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셔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를 돌아보며 내 생명을 묵상하게 하셔서 남은 생애는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의 때가 되게 하고 없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므로 이제 풍성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